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이 운동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께로 가자는 운동이거든요. 선교도 좋고 그 무엇도 좋지만 결국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선교 탐험대도 그렇고 가서 선교 얘기는 거의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가 나 자신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결정이 바로 이러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는 이 시대 소망을 통해서 변화하는 삶, 예수께로 접근하면서 변화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대 소망을 함께 읽고 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거기서 찾은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시대 소망을 설교하거나 시대 소망에 대해서 주석을 달거나 하진 않고 읽고 거기에서 내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을 함께 읽고 나누는 일에 좋은 점을 선전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선전 광고는 엄청 짧죠. 제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 짧은 몇 분 동안 귀한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 4시에서 한 2-3시간 정도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저희 집 혹은 이웃집에서 모여서 시대의 소망을 한 챕터씩 읽고 본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 새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새로 깨닫게 된 것, 마음의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들을 이번 돌아오는 5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약 2년 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오면서 느끼게 된 커다란 생각의 줄거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소망 구역반을 시작하게 된 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또 어떤 저나 이웃 사람들 누구라도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우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이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몇몇 엄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사실은 처음에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도라도 해야겠네. 이런 믿음 없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그 표현 하나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임이 전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획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임이 처음에는 2명,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에 혹시 많이 모이게 되는 데는 10명도 모이는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서 이것이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큰 영적인 활력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활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잠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큰 좋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모임을 확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담당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안식일 오후에 분교를 하고 있거든요. 두 교회가 연합으로 주변에 있는 한 교회 더 해서 두 교회가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 예수께로를 하자. 시대 소망을 함께 읽고 예수님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과연 될까? 어른들도 이 모임을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아이들 집중력이 10분, 15분 그렇다고 하는데 책을 몇십 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교사나 그 제안을 검토하는 교사나 모두 다 그것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인 훈련이 아니고 또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일 아니냐.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겠지. 우리 모임을 통해서도 이 모임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듯이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게 될 큰 영적인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면서 교사들이 가슴 벅찬 기대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시대소망 43장에 장벽이 무너짐이라는 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용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장이거든요. 그 장을 읽으면서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모태신앙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좀 신앙하는 게 맹숭맹숭하게 하는 것 같고 이 중간에 좀 죄도 좀 지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하는 사람은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 같고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어떤 아이는 그러면 우리도 좀 죄를 많이 지어봐야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하는 고민을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점점 더 오늘 여기 주제가 함께 예수께로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생각을 같이 키워가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벅차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반 모임도 사실은 최근에는 두 모임으로 원래 한 모임으로 시작된 것을 두 모임으로 쪼개서 하기 시작했고요.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 오시면 안식일에 일만 하시다 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기운 빠지지. 안식일 오후에 가서 쉬고 싶으시고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집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주가 되시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희뿐만 아니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여러 챕터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면 시대소망 41장에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그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 챕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우리 세상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더 큰 어려움을 미리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과 함께 계셔서 믿음을 북돋아 주실 수 있을 때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더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소심한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걸 참 두려워하거든요, 제가. 근데 제자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이르러 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뿐만으로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함께 계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다음에 더 큰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영혼들까지도 그 계획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 계시는 그곳에서 한 명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모임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짧지만 다음 해에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각자 인도하셨는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소망을 지난해에 몇 번 섭렵하셨다고요? 네. 이 녹음된 거를 작년에 4번 들었습니다. 4번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께로 언제든지 예수께로입니다.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네, 청소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4번. 버스 올해는 몇 번? 올해도 벌써 한 번 다 벌써 들었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예. 설거지하면서. 네. 이 녹음을 해주신 김은아 사모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이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의 짙은 어둠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서 걷혔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고 운명하셨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피셨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한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사실 우리는 등잔불 켜고 살던 시대 혹은 이렇게 전등불 밝혀놓고 사는 이런 시대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또 찾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그걸 찾고 있는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정치, 경제, 교육 혹은 오락, 재물, 권력, 명예,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한 초라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행복이고 이게 가치고 이게 의미고 이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그들 앞에. 이 예수를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낮고 모욕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찌 할꼬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참 이상한 데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이상한 데서 태어나서는 아주 또 이상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허구한 날 목숫간에서 나무 깎고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데 너무나 이상하지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도 파도를 잠잠케 하거나 태양을 바로 세워버리는, 홍해를 쪼개는, 그리고 그분을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기력하지요. 당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도 너무나 낮은 데서 우리를 위해서 뒤치다거리. 아까 곽 부장님, 왜 본부장 같은 분이 설거지를 하고 혹은 청소를 하면서 연구실을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을 들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짓밟히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가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위대함이고 이것이 그대의 평안이고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인데 이런 예수를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를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은 제자들은 그때 꿈에서 깨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짓밟히고 함께 돌을 맞고 모욕을 당했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나사렛에 3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그가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혹은 홍해를 쪼개고 시내산을 뿌리채 흔들면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신은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었구나. 오순절 후에 그들은 오순절 전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꿈에서 깬 듯이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위대함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진리고 우리가 온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미쳤다. 옛날에 우리가 서로 높아지고자 했던, 더 기득권에 집착했던, 혹은 더 잘하려고 했던, 더 커 보려고 했던, 혹은 더 인정받아 보려고 했던 그런 우리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었다 하는 사실 그때 깨달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날 내 삶이 우리는 왜 그렇게 바보 같고 멍청해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 제자들처럼?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면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제는 무엇이 영원이고 무엇이 가치이고 무엇이 위대함이고 나와 우리 가족과 타인의 행복인지를 그때 알아버렸어요. 이 예수를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모르는데, 저들이 온 세상이 이 예수를 어찌할꼬. 우리는 무식한 어부고 누가 우리 같은 인간들의 말을 듣겠나 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를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버렸어요? 오순절에 능력이 와버렸지요. 병 고치는, 눈뜨게 하는, 절름발이를 걷게 하는 능력이 와버렸고 온 세상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갈릴리 어부들 몇 명에 의해서.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참말로 진짜가 있다면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그걸 인터넷을 보고 놀랐습니다. 참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참말로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참말로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면 그것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것은 순간이라니까요. 자금 없어도, 특별한 프로젝트 없어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문해야 됩니다. 참말로 우선 내 안에 예수가 있냐?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있냐? 30년을 신인데도 그 총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업복 예수가 있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예수가 있느냐? 모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불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이 박히려고 팔을 벌리는 예수가 있냐? 지금 내 태도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행정위원회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태도와 그런 예수의 정신과 모습이 있다면은 한순간이죠. 우리에게 진짜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우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무대를 이제는 설치하시겠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윗에게 진짜가 있다는 걸. 그렇죠. 비록 그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는 17살짜리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에게 진짜가, 믿음이,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온 세상의 아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하셨는데 그 무대가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라는 무대 안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장면 속에서 온 세상은 알았고 이스라엘도 똑똑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와 함께 계신 것을?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특별 무대를 설치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 무대를 설치하셨는데 그것이 곧 용광로이고 혹은 사자굴입니다. 맞습니까? 온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알아버렸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을, 존재를.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말로 우리에게 진짜가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나에게 빛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어떤 예수?
베들레헴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지요. 그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나사렛에 작업복을 입고 30년을 왔다 가는 그 예수지요. 어떤 예수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면서도 온 세상을 한마디 말씀으로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스란히 뺨을 맞고 있는 그 예수지요. 그런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위원회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어찌합니까 우리. 그러나 그 바람은 못 봐도 그 흔들리는 결과는 볼 수 있겠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면은 갑자기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버리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맞습니까?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측은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행정자들이 오히려 선교지로 가려고 한다니까. 행정자들이 사무실을 나와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낮은 데 와서 엎드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하, 저 사람 속에, 저 집단 속에, 저 단체 속에 예수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도 알 것입니다. 온 세상도.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읽으면서 그 예수를 들으면서 십자가야말로 행복의, 진리의, 생명의, 빛의 하나님의 진수입니다. 그건 뭐냐? 희생이지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지요. 완전히 내려가는 거지요. 그것이 하늘의 행복과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원칙이지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진짜가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우리에게 진짜가 있기만 하다면은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찮은 유행가도 온 세상에 금방 순식간에 유행돼 버리는데요. 우리는 오늘,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함께 예수께로 우리가 오늘 마라피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지금이라도 내 생각의 초점을 예수께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멍청이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어디로 보내시라고요? 베들레헴으로, 나사렛 혹은 갈릴리 십자가로. 그렇지 않으면은 안식을 예배 드리고 나도 피곤해요. 마음속에 예수라는 영원히 혹은 진리가 실체로 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려고 특별하게 무대를 준비하실 때에 그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참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이고 마음인지요.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비우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이 불쌍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들레헴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를 볼 때, 그리고 30년을 묵묵히 나무를 깎고 다듬는 그 나사렛 목수라는 청년을 알 때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앞에 엎드려서 정신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숙여서 낮추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끝내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그렇게라도 해서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에 참 하늘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행동 양식은 하늘 생명과 빛의 세계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요. 주여, 이 거리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죄됨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표현된 하늘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실체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거기에 익숙해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너전비라는 특별한 모델을 마련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주여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먹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옆구리 창에 찔릴 때 너는 그곳에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먹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